할렐루야. 사순절 40일 특별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으시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을 이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사람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삼손, 사울. 그런데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윗은 이제 많이 다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다음에 다윗의 평생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평생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짧게지만은 한 10가지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한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왕이 되냐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그 일상생활을 이전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을까 싶으면은 그는 본래 목동이니까 다시 가서 양을 치는데 그 뒤에 17장에 하는 말을 보면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 곰하고 싸워서 사자하고 싸워서 자기가 맡은 양 새끼를 지키고 건져 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보통 같으면 두려워서 도망가고 피하고 할 터인데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감동을 받았던 다윗은 그때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했던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의 일상생활을 하던 것을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잘 해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그 다윗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윗에게 뭐가 이렇게 표시가 나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모습은 다윗에게 잠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건 다윗의 평생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그렇게 힘써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다윗에게 저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네. 이런 것이 그의 평생의 삶 속에 이제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악한 영이 도망가요. 쫓겨나요. 그건 16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옆에서 조언을 했습니다. 누가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 데려와서 좀 연주하게 하시면 좀 어떨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이 악기를 아주 잘 연주해서 그랬을까요? 악기를 연주하는 실력이 아주 뛰어나서 악한 영이 와 실력 끝내주네 이래서 도망갔을까요?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어떻게 연주했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악기를 연주했다 소리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누구는 알았습니까? 그 악한 영은 알았습니다. 야, 다윗이 저 악기를 연주하는데 거기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 악기 연주 속에 기름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런 모습이 다윗의 삶 속에 또 이렇게 나타나는 기록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게 17장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흥분해서 말을 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 사건 아시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계속하는데 다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서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다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형들 면회 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리고 이 군대가 지금 겁먹어서 쫄아 있어서 다 숨어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군대인데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저 골리앗이 자기 힘 세다고 모욕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흥분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속에 야 다윗아 너 지금 이런 상황을 보는데 너 어떤 생각 드느냐?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았던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해. 이래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비록 연약한 하나님의 군대지만 그 군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윗처럼 막 저렇게 흥분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러면은 얼마나 귀할까. 근데 다윗의 저런 모습이 꼭 저렇게는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윗의 생애 속에 저런 모습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제 말을 합니다. 아니 행동을 그렇게 합니다. 17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골리앗까지 1대1로 싸우러 나갈 때 했던 말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지금요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앞에 나오고 있고 그의 창과 칼, 그의 강력한 무기가 눈앞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다윗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커 보이지를 않습니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 골리앗의 그 외모나 그의 칼이나 창보다 하나님이 저 칼이 하나님 앞에 저게 뭐냐, 저 창이 하나님 앞에 저게 뭐냐, 골리앗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의 저 기골장대한 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냐, 이게요 다윗의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외치며 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런 말 못했습니다.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저게 저렇게 강하게 있어요.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현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옆에서는 다윗이 철없어서 애가 뭘 몰라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 골리앗이 했던 말 있잖아요. 얘가 이 조그만 주먹만한 녀석 이게 지금 천지분간 못하고 지금 이런다 이랬었는데 다윗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그 영의 눈을 보고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처럼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거는 2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하다가요 옆에 나라 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 여기 이방 나라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세우신 유다 나라로 돌아가시오. 거기서 지금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돌아가라 그럽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저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거 지금 목숨 위태해서 도망쳐 왔는데 도망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군말 없이 다 돌아옵니다. 저게 다윗이 어쩌다 한 번 일이 아니고 저것도 다윗의 평생에 있는 모습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뭘 고민해?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는 거지. 아멘. 그래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저거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너 다윗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지. 하나님 그러셨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하고 싶으셨을까.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모습은 다윗은요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신속하게 기도하는 일을 이제 합니다. 거기 몇 절 말씀 나오는데 23장 2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다음에 23장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 다음에 23장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저게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사울의 군대에 포위돼서 아차하면은 체포되어져서 아차하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뭐냐면 제일 급할 때 뭐냐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삼손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울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은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의 저런 모습은 평생에 가득합니다. 너무 급해요.
그때 다윗이 움찔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기도해 있지. 급하니까 하나님 있지. 어려우니까 하나님 있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있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니까 그때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평생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우리 기도회 하는데 평생 가는 기도의 습관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사람이 어떤 근사한 말로 옆에서 말을 해도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심을 안 잃어버립니다. 24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었을 때 옆에서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폐하시기로 결정하신 왕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이제 사울 끝내라고.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뭡니까?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다 좋은 말 같은데 그 말 안 듣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금하신 건 뭐라고 해도 안 하는 거야. 다윗이 저가 한 번 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도 또 저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건 명분도 있는 말이고 이건 실리도 얻을 수 있는 일이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말이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뢰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 그런 모습이 다윗의 삶을 늘 붙잡고 있었습니다. 9번째는 왕이 된 후에 이제 한 일인데 그건 몇 장 몇 절이라기보다는 다윗이 내내 한 일이에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왕이 된 다음에 맨 먼저 한 일이 나옵니다. 뭡니까?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궁 자기 옆에 다윗의 장막을 쳐놓고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려고 그랬었습니까?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금하셔서 평생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평생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평생 뭔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이 평생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 가는데 하나님 보시면서 참 얼마나 기쁘셨을까.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 참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만 보면은 입이 귀에 걸린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게 이제 앞의 모습 다인데 다윗은 평생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어져서 그의 평생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시편 다를 보면은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역대상을 보면은 그런 모습은요 평생 다윗의 삶 속에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이 잘못한 건 밧세바 사건 하나 외에는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은 다윗인들 왜 고민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당장 편한데 이렇게 하면 당장 뭐가 이익이 생기는데 그런 거 생각할 줄 몰랐을까요? 그런 갈등 없었을까요? 다윗도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있었겠죠. 이렇게 하면 편한데 이렇게 하면 이익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위기 모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 방해되어진 사람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서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하는 거죠. 힘들어도 해야 돼 그러면 하는 거죠. 그게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다윗의 인생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성경책을 아예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고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은지
그 찬양 마음만 먹으면 수없이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점점 더 다윗처럼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게 요지부동의 그런 삶의 틀이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육신의 부모 자녀도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신부라 불러주시는 거, 그거 너무너무 황송한 말씀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건 감사하고, 그 대신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주와 종의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충성되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충성하고 싶어요. 성령님,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여서 다윗처럼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게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세상 어떤 관계보다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종,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사순절 기도의 기간 동안 이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인격적인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와 정말 사랑의 관계, 영원토록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정말 세상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성숙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인데,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관계가 이게 어떤 관계인지 어떤 데는 실감나지 않냐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처럼 되어지는, 그냥 피상적인 관계처럼 되어지는 이런 답답함이 저희들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그 품으로 들어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그 관계가 정말 깊고 뜨겁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위를 얻고 힘을 얻고, 아버지 품 안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이 관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그런 생각도 소원도 그런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충성할 수 있는 종의 신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잠깐 살아가는 기간 동안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 그런 종의 기쁨이, 종의 행복이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종 삼아 주셨으니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불같은 마음도 소원도 주시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충성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런 기쁨도 보람도 증거도 열매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런 삶을 평생 살았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속에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때로는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 속에 다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속에 이런 소원이 커지고 이런 뜨거움이 커지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의 인내심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자녀요, 종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다윗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평생에 멋지고 아름다운 간증을 실어 남겼습니다. 우리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건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둔할 때는 깨우쳐 주시고, 일어날 때는 지혜를 주시고, 게으를 때는 분발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흔들릴 때는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세월들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상황, 가정적인 상황, 교회적인 상황, 우리 사회적인 상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도하심을 정말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둔하지만, 저희들이 미련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지만은 어떤 처소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다윗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때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힘써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자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거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거기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승리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낙심 중에 있는, 여러모로 연약한 중에 있는, 여러모로 지쳐있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고 그런 교회도 많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여, 이 산수절 기간 동안 기도하는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다윗처럼 목자가 되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다시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한 다음에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저희 삶 가운데, 저희의 곤고한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도의 기간에도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그런 간증이, 그런 감사가 풍성한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확진자는 점점 더 줄어들고 치료자는 이제 많이 늘어나서 감사한데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국자들에게는 지혜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는 건강과 또 그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마다, 모든 백성들의 삶의 터전들마다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신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갑절로 커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갑절로 커지고,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노력하는 노력도 갑절로 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최영길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아내는 정영남 집사님이신데 내일 장례식이 있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길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암투병 또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진정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이제 수많은 또 이제 노력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받는 손길들은 신속하게 치료되어질 때, 그 중에 특별히 신천지들은 육신의 질병만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정말 신천지의 그 거짓된 것을 깨닫고 그의 영혼도 치유되어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리석은 신천지에서 깨닫고 이제 나아서 다시 바른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치료하는 의료진들, 정부 당국자들, 돕는 손길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치료를 통하여서 이제 신속히 해결되어지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하나님, 아픈 모든 분들, 또 이제 이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들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있어 주셔서 이제 신속하게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속히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우리의 생활이 회복되어지며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일이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소득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생업하는 일들이 이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또 이제 유치원으로 가서 이 아이들도 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질병으로 인해서 약하고 고통당하는 암투병 성도들, 또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주님, 신속하고 온전한 치유의 건강한 몸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시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곤고하여서 그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그 마음도 만져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소망 중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장례식 중에 있는 우리 최영길 집사님, 또 그 가족 우리 정영남 집사님과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천국 소망으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 갑절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갑절로 커지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이제 배우고 깨닫고 지키고 순종하는 마음도 갑절로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육간에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